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서 1046면입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마치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찌하다가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나라가 질서가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없을 만큼 군사력이 형편없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철저하게 망했습니까?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부터 아래 백성들 모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했을 때 이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행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금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 그들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귀한 후에 형편이 어땠느냐? 별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했고 백성들의 삶의 모습도 썩 좋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고향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다시금 악의 길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주위 환경을 탓하며 너무나 쉽게 악에 물들었습니다. 다시금 옛 우상을 섬겼고 다시금 죄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모습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예배가 완전히 단절됐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변함없이 예배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제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인간적인 의식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의식이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극히 형식적인 내 중심적인 의식에 불과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을 하면서도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 세상에 속한 것들에 온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아니, 무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바른 예배입니다. 예배의 많은 횟수가 아니라 예배의 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결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도구나 방편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천국 가려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내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찌된 영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말하지만 자기 중심대로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마저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꾸중과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 나의 뜻은 어떠합니까? 나의 뜻에는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 왜곡되고 내 욕심만 부리는 생각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러기에 내 뜻만을 고집하는 것, 내 뜻만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멸망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드리는 인간적인 예배.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예배 행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가 무엇을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그것이 바른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이 관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내 지혜, 내 판단, 내 능력을 쫓아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종을 가리켜 오늘 성경에는 패역한 종이라, 불의한 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은 결국 심판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이나 내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날을 시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까?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장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보면 어느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해야 되나,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나 저 산에서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회색지대에 머물며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두 다리를, 양다리를 걸치면서 양쪽을 다 두 마음을 품고 언제까지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옛날 갈멜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던 선지자 엘리야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비록 오늘 우리의 시대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환경 탓을 하며 장소 탓을 하며 내 뜻과 내 유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하고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우리가 날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뜻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진정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